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어느덧 20장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부터 27절. 자,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19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명령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고의 음성이 있는데, 마치 레위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결국은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엑기스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 그죠? 우상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 이 이방의 문화들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마라 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방에 대한 우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그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 이 행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향한 행위가 있고 짐승을 향한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향한 행위와 짐승을 향한 이 행위 속에서 구별되는 것은, 특히 오늘 이제 행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이 행음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서 또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왜 짐승과 행음을 하는가 하면은, 짐승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람의 연약성을 커버하는 측면에서의 짐승과의 이게 행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짐승과 이렇게 행음을 하면서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이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제2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행음을 하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행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몰래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은 불로 그냥 태워서 제의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것은 전부 다 마귀의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특히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것은 엄청난 강조잖아요. 반드시라는 건 필이지 않습니까? 필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 죽어야 할 죄. 여러분들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엇인 죄길래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에 관한 것이라면은, 또한 이 반드시 죽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속에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에 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5계명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존경하라,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행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행음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을 행음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마귀나 하는 짓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행음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왜 그 형제들 안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국 강식에 대한 문제, 그죠? 센자가 약한 자들을 탈취해가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뭔가를 행음을 하는 것은 정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특히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더 첨부되는데, 하나는 권위,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위, 권세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들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를 향한 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탈취하는 행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음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행음인데, 이 행음을 하는 이유가 제일 문제는 정욕적인 문제죠.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또 어떤 문제입니까? 권위와 권세를 탈취하는 겁니다. 권위와 권세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이 행음하는 자체가 신에게 드리는 바로 제의였습니다. 제의.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죽어야 할지. 그래서 여기서 행음하는 부분들이 왜 반드시 죽어야 될지 하면은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에 대한 탈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제의를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행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행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누구에 속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읽으라는 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무엇으로 드리면은, 그렇죠, 몰래에게 드리면은 무엇으로 쳐 죽여라. 그렇죠. 반드시 죽일 때 그 지방 사람이 무엇으로 쳐라.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요, 이 돌로 쳐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입니다. 책임 있는 자. 그죠?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지파의 소속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지방 사람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몰렉으로 드릴 때에 그 몰렉을 드린 것을 보고도 그것을 무마해버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피해버리고, 그랬다면은 그 지방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공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속에 이방인이 들어서고 이방인 신상이 들어서면서 무너짐의 그런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내 성호를 더럽혔는데, 성호는 뭡니까?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것을 못 본 채 한다면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이 전부 다 거룩한 성소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들이 전부 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룩한 성소. 이 거룩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틀을 우리는 거룩한 성소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어떤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거룩한 성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업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그 몰렉을 그냥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그것을 보고도 징벌하지 않고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 회피한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끊으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속에서 누군가가 음란한 그 우상 숭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보도 못 본 채하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썩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속에 공동체는 넘어지는데, 결국은 내가 안 넘어지면은 남은 넘어지는 것은 괜찮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전부 다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 그래서 그런 요소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거들라 내 자식이라도 용서치 마라. 용서치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 사람과 그 권속, 여기서 그 권속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 권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속에서도 보면은 몰렉으로 드렸는데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 하나가 나중에는 획일점을 끊게 되고 그림을 그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죄를 발본색원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은 발견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전에 또한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몰렉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몰렉과 접신, 이 전부 다 지금 이방인의 숭배죠. 이 몰렉은 여러분 불로 태워서 제의를 드리는 거죠. 그죠? 불 위를 가게 하고, 그러면서 불로 태워서 제의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접신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나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그 당시 가나안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하나의 우상 숭배적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 그러니 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라.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 스스로를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을 따르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잘못된 그런 숭배적인 사상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스스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스스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는 이미 스스로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 길과 틀을 다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물리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스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속에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속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인격을 통해서 함께 곁들여 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의지적 무엇을 말합니까? 의지적 결단이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희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째 넘어지고 101번째 일어서고 또 102번째 넘어지더라도 희미하게 하지 말고 결단력이 있게 결단력이 있는 자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스스로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터도 이미 줬고 능력도 이미 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 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스스로 지키는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방의 틀어서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법도와 그렇죠. 법도와 규례를 줬다. 법도와 규례를. 그래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전체를 지키는 하나의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8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저주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이 중심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는 우리의 이제 이 뒤에 이 나타나는 이제 행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음을 하는 것도 보면은 일방적 간음이 있고 서로 합의 간의 간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 간음이든 합의 상태 간음이든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것을 중시 여기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가 안 됐을 때는 간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남의 아내와라는 것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 간음을 할 때 간부와 음부가 이 모든 것들을 간음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가정을 안녕을 깨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음란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창조 원리가 창조론이 질서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질서에서 재창조, 새창조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일어났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론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합의하여 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가정을 깨트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부와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부와 음부. 여기서 간부는 누굽니까? 여기서 간부와 음부는 여기서 간부는 남성, 음부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여성. 반드시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상호간에 합의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음란 행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이것이 전부 다 토부거든요. 행복하고 이것이 전부 다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복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간부와 음부로 인해서 무엇이 깨뜨려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이 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해버리는 이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은 누구의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마귀의 행각입니다. 마귀의 행각. 마귀의 행각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깨뜨리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부와 음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또한 11절부터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하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거는 여러분 솔로몬 때의
다윗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문제, 그죠? 다윗의 시대 때 압살롬에 대한 문제, 이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이거 안 나타난다. 압살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좀 더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탈취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가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하나의 한 나라지, 그죠? 그래서 그 아비의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권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마귀로 인하여서 유혹당했던 바로 탐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탐심에 대한 문제.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말일 것이라는 그런 탐심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자, 11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이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면은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질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그래서 이 행음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 행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할지.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죄목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3절만 하고 14절은 1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13절은 별표를 치놓으십시오.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 동성애가 거부돼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거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인권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동성애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성병이 희귀한 성병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에이즈라든지 말입니다. 그 외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또 희귀한 질병들이 성병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 되는 거, 전염하는 병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깨뜨린 행위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의 행각이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권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라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14절부터 제가 읽고 15절 16절 여러분들 이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 그대로 이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의 파괴죠. 그죠? 윤리의 파괴죠. 이게 인격 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이거는 인격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저 육식적인 측면에서 육욕을 따르는 겁니다. 육욕을.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짐승과의 교합입니다. 짐승과의 교합.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왜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이것이 그 짐승의 능력과 힘을 증가해오는 역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이것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하나의 자랑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자신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풍습이었는데 이 이방의 풍습이 의미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야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저것이 하느냐, 야 저거 진짜 짐승도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정당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왜 정당성입니까?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력하게 만들고 그죠? 자신의 파워를 급상승시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부추겨서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마귀의 행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는 그 짐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능력을 증가받는 겁니다. 짐승의 능력을 증가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방인들의 풍습 속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교합은 아무나 못했습니다. 이것도 능력 있는 족장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힘센 능력의 짐승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족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과 교합은요, 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지도계층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속에서 이런 행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쫄들은 이런 거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누구든지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은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할지어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욕의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욕의 죄. 정욕의 죄. 정욕의 죄에 눈 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의 죄에 눈이 멀게 되면은 여러분 앞뒤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뒤가. 그래서 정욕의 죄에 눈 먼 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은 그 하체를 범하여는 그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죽은 피, 그죠? 생명을 이미 잃은 것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전부 다 여러분 정욕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욕으로 일어나는 죄는 반드시 내가 벌하겠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을 깨트리는 측면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적인 측면에서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한 측면에서의 이 모든 그 부부의 관계는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정욕을 일깨우는 일에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야,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세상의 법에 여러분 이 대조해 보면은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 문제 심각하게 일어날 거 많죠. 심각하게 일어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의 그런 위기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19절과 그 밑에 21절까지는
가정의 위계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그래서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가게의 위계 질서를 흩뜨리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숙모와 동침하지 마라. 위계 질서. 그죠? 위계 질서. 그래서 질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 질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위계 질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욕을 앞세워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웹툰 만화, 일본에서 음란 만화들이 우리나라에 밀물처럼 치고 들어왔죠. 그죠? 일본의 성적 타락 음란의 만화들이 얼마나 여러분 판을 쳤습니까? 그 음란의 영적 타락의 만화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시면은 연재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핸드폰만 있으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이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간단한 공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위계 질서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아랫게 보면은 왜 고등학생 서희가 아시죠? 모텔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술을 3병을 사들고 가지고 남자 둘이가 짜고 여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시간 만에 여학생이 소주 3병을 다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 둘이가 여학생을 성을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욕이 성이 앞서니까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도, 우리의 모습도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정욕이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성은 정욕이 되면 안 돼요. 성은 정욕이 되면 무엇을 깨뜨린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하나님의 질서를. 저를 따라합니다. 성이 정욕이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다. 아멘. 성이 정욕이 되면 안 돼요. 성이 정욕이 안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이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기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인격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통제력 줬습니다. 그 미친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을 말씀하셨고 성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욕으로 되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해요. 정욕이 되니까 빼앗는 것, 정욕이 되니까 죽이는 것,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은 절대 정욕이 되면 안 돼요. 성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이 정욕이 되니까 빼앗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거죠. 22절, 그러니까 22절, 23절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수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웁시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 바르게 성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욕으로 변하니까요. 여러분들 무서운 범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정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요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내가 보면은 죄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으로 보게 되면 정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성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 다스려 가야 되고 우리의 모습들도 다스려 가야 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방인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일 때에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은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신앙들로 나의 모습들과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한 성에 대한 문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성의 문화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정욕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생명을 앗아가는 더러운 정욕들은 이 시간에 다 물리쳐 주시고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더러운 문화들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름다운 성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의 걸음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또한 준행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